자, 하나님의 점신갑주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 권의 책은 꼭 시간을 내서 읽어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존 버년의 철로역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윌리엄 거널의 그 전신갑주. 요 두 권은 꼭 좀 읽어봐요. 근데 철로역정은 분량이 얼마 안 돼서 사실 읽기는 어렵진 않은데 윌리엄 거널의 그 전신갑주는 새로 번역된 거 그러니까 완전 완역본은 1000페이지가 훨씬 넘어요. 하지만 그 윌리엄 거널의 그 철로역정은 정말 그 한 권만 다 읽어도 내가 볼 때는 웬만한 청고대 책 한 10권 뭐 그 이상 읽는 것 이상으로 정말 내용이 풍부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철로역정도 좋지만 윌리엄 거널의 그 전신갑주 정말 그 책 좋아요. 저도 그거 한 뭐 20대 후반에 읽었는데 그때는 그 책이 뭔지 모르고 읽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완역판이 아니죠. 그래도 거의 뭐 다 번역된 거라 지금 완역판하고 내가 비교해 봤는데 별 차이 없어요. 하여튼 그 책을 읽으면은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그 한 권만 읽으면 돼요. 다른 수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한 구절 가지고 1100몇 페이지를 쓴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그 방대한 성경 지식과 그 신학 지식과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체험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책은 꼭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는 꼭 좀 읽어보길 바래요. 나는 성경 다음으로 나는 그 전신갑주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탁월해요. 다만 이제 워낙 분량이 많아서 읽다가 이제 다 뭐 그냥 지치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책을 긴 책을 지금은 못 읽어요. 사람들이. 글자도 크잖아요. 글자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은 옛날 글자보다 3분의 2가 큰 것 같아요. 볼 때. 그러니까 글자도 커졌고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그 책은 너무 좋긴 한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게 이제 참 모든 사람이 다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는 따로 사실은 강의하고 싶어요. 어떤 거로 강의하고 싶냐면 그 윌리엄 거널의 그걸 가지고 하고 싶더라고. 그걸 가지고 그냥 완벽하게 싹 분해해서 그걸 하면은 한 50강으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뭐 그 책을 혹 안 읽거나 못 읽은 분들에게 나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컬럼으로 쓰던가 아예 그냥 그것도 괜찮지. 그 책을 완전히 한 50칼럼이나 뭐 70칼럼으로 싹 정리해갖고 하면은 역시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생각은 하는데 1차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으로 전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돼요. 하여튼 요 본문을 더 많이 다루고 싶은데 이거를 그냥 이제 에베소서를 올해까지 이제 다 끝내려고 그래요. 올해까지 다 끝내고 내년에 이제 시편 150편 아주 완전히 싹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시편도 뭐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1편부터 150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 시편 1편부터 150편을 다 설교로 들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거를 목사님들도 아마 목회 평생에 다 아마 혹시 모르죠. 이제 새벽 기도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이렇게 주중이나 주일에 아마 하는 경우는 내가 볼 땐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두 권은 꼭 추천하니까 그거는 꼭 읽어봐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특히 좀 내가 꼭 읽어보길 바래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전신갑주를 보면은 우리 이제 14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의의 가슴마기를 붙이고 우리가 이제 이 전신갑주는 여러분이 그 로마 군인들의 그 전투복 있죠. 로마 군인들의 갑옷 그걸 연상하면 정확하게 일단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자, 로마 군인들이 그 옷을 여러분이 딱 생각해봐요. 아마 영화 속에서 봤을 거예요. 우리 현대 군인들하고는 틀리죠. 통으로 된
통으로 된, 위에서부터 통으로 된 옷을 입고 거기에 뭡니까? 허리를 딱 맵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도 있지만은 남자들 같은 경우, 여자도 마찬가지. 바지 입을 때 허리띠가 매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못 걷죠. 그래서 여러분 죄수들을 딱 잡으면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 허리띠를 딱 풀어요. 그러면 이 바지를 잡고 다녀야 되거든. 이 경찰들이 할 때 그렇게. 이 쉽게 얘기하면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 이 말씀이 마치 뭐예요? 우리 허리를 단단히 조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어때요? 이 말씀으로 단단히 어때요? 딱 잡으라는 거예요. 딱 잡으라. 그래서 마치 우리가 허리를 딱 이렇게 힘을 주면 어때요? 사람이 몸 전체가 어때요? 바로 서주기 힘이 생겨요. 근데 허리가 이게 힘이 안 받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역도성수들 봐요. 역도성수들 허리에 이렇게 딱 차져요. 왜 그러냐? 무거운 걸 들려고 할 땐 허리에 힘을 받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뭡니까? 우리의 삶에 힘을 받쳐주는 거예요. 힘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을 모르면은 우리 신자들은 영적으로 어때요? 힘이 안 생겨요. 삶에.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은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그리고 허리가 막 이렇게 또 날씬한 사람은 또 모르겠지만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은 어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허리가 강해야 걸을 수도 있고 설 수도 있잖아요. 뭘 해도.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은 사람이 이게 거동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누워 있어야 돼. 그래서 허리가 중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단단히 딱 조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참 사실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치 군인들이 허리벨트를 단단히 쥐고 나서 전쟁에 나가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그 말씀에 의해서 따라 살 때 어때요? 우리의 삶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마귀 원수, 세상, 죄 어떤 것에도 겁이 없이 어때요?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철로역정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철로역정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우리 현대 복음지 성도들이 왜 보면은 왜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옛날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고생을 많이 했어요. 더 고생도 많고 더 가난하고 더 힘들고 질병도 많고. 그러나 옛날 성도들은 굉장히 강한 성도들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말씀, 이 진리로 마치 허리를 단단히 동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말씀에 아주 딱 입각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냥 감상적인 그 말씀도 지금은 성경 말씀도 감상적으로 대하잖아요.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조차도 감상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짜 내가 지키고 따라야 될 말씀이라기보단 그냥 내가 말씀을 어때요? 감상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좋다. 그냥 말씀이 위로가 된다. 말씀이 그냥 아주 그냥 종교적인 감상용이지 진짜 이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마귀에게 진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게 무릎 꿇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가 큐티나 성경 묵상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그게 물론 의도는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칫하면 감상하게 만들어요. 여기 혹시 큐티나 묵상을 해본 분들은 혹시 모르겠지만은 혹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큐티나 묵상의 문제가 뭐냐면 물론 매일매일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데 문제는 그게 자칫하면은 말씀을 감상하게 돼버려요. 그냥 오늘 하루에 내게 주어진 말씀하고 그냥 읽고 몇 가지 간단하게 묵상하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건 감상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철저하게 나를 어때? 내 생각과 마음에 내 모든 일에 아주 이게 규정이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과 말씀을 감상하는 것의 차이는 어때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묶어라. 이 묶는다는 거, 이 동이라. 이거 꼭 여러분이 정말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의의 가슴막이를 붙이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이 앞에 어때요? 앞에서 어떤 창이나 무기나 뭐가 날아오게 때 이 가슴을,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딱 차는 게 있어요. 앞뒤로. 그러니까 의의 가슴막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어때요?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를 감싸는 거예요. 우린 우리 자신의 의, 나의 선행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내 어떤 좋은 자질로 나를 감싸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의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 의로 감싸야, 딱 가슴막이를 붙여야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의 양심을 막 파고들거나 그럴 때 이게 철저하게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에 딱 이 가슴마이가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취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자기 의에 빠져요. 자기 의에 빠져. 율법주의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어때요? 그만 그리스도의 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의에 그냥 푹썩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에 가슴마기를 붙이라. 그 다음 또 뭡니까? 15절에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로마 군인들의 신은 전투경 신이란 말이에요. 그냥 신이 아니라 그 밑에 바닥에 이렇게 땅에 딱 박을 수 있도록 징이 붙어 있고 못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의 이 발에는 평화의 복음. 자, 로마의 군인들은 칼과 무기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파괴를 하기 위해서, 사륙을 하기 위해서 나갔지만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성도들은 발에는 평화의 복음.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이 복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이 복음이 간다 이거. 복음이 간다 이거. 그래서 전할 준비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참된 신자는 자기가 어딜 가든 벌써 뭐예요? 이미 마치 군인이 전쟁용 신발을 신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딜 가든지 복음이라는 걸 딱 신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 어디 있든 우리가 신을 신지 않고 밖에 나가는 일은 없잖아요.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어디 가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항상 마치 신을 신는 것처럼, 또 군인들이 전쟁용 신발을 신는 것처럼,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군인들이, 장병들이, 군사들이 군화를 신는 것처럼 이 복음이 언제나 우리가 가는 곳에 발걸음마다 어때요? 그것도 뭡니까? 평화의 복음. 이 복음에 들어가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사륙이 있고, 파괴가 있고, 테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평화가 없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평화가 없잖아요. 칼갈이 찢어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렇게 시국이 안 좋고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은데 이렇게 한가하게 앉아서 예배나 드리면 다냐?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봐요.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데 교회 가는 게 그게 다냐?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분명히 평화의 복음. 난 이게 참 아주 성령께서 정말 너무나 잘 계시하죠. 복음은 뭐예요? 가는 곳에 평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평안을 주고, 복음이 가정 안에 들어가면 그 가정도 평안하고,
이 복음이 이 사회와 어느 곳곳에 들어가면 거기도 어때요? 거기도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평화가 없는 것은 결국은 뭐가 없는 겁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어딜 가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우리 죄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전하면 전할수록 거기에는 평화가 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싸움은 달라요. 로마의 군인들이 1000년 동안 칼과 무기를 가지고 그 1000년 동안 제국을 이뤘지만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어요? 사실 영적인 평화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어때요? 복음이 가는 것에는 심령의 평안, 먼저 마음의 평안이 있죠. 복음이 있는 곳에는 진짜 복음이 있는 곳은 반드시 평화가 있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니까. 그래서 평화의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 여러분,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싸웁니까? 왜 이렇게 다툽니까? 여러분, 복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도 갈수록 이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도 싸우죠. 사회도 싸우죠. 정치도 싸우죠. 모든 이제 남자와 여자도 싸우죠. 그냥 싸움만 해, 싸움만.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제1의 사명은 뭡니까? 교회의 제1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비웃고, 아무리 세상에서 조롱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에 대해서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이 말씀대로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거긴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평화가 심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우리는 총과 칼로 세상의 평화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그 급진족 종교파들 보십시오. 맨저 같은 사람. 그냥 막 농민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다 뒤집어엎다, 다 죽이자. 그거는 잘못된 방식의 그 급진족 종교개혁이잖아요. 루터는 거기에 동조를 안 했어요. 왜? 그들의 방식은 평화의 복음이 아니니까. 어떻게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귀족을 죽이고 다 뒤집어엎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루터가 잘 결별한 거. 괜히 맨주하고 손잡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럼 종교개혁은 한순간에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물 건너가는 거예요. 진짜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물론 세속의 학자들은 루터가 귀족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1차원적으로 본 거고 루터는 영적으로 본 거예요. 맨저가 저렇게 급진적으로 저렇게 처음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맨저도. 근데 가면 갈수록 그렇게 하니까 저건 아니다. 루터가 권면도 하고 루터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지적됐는데도 안 들었어요. 결국에 나중에 맨저와 그 무리들은 다 싹 학살당했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맨저가 루터처럼 평화의 복음으로 전했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루터 못지않게 복음을 많이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총을 들고 칼을 들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무기가 아니에요. 평화의 복음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잖아요. 17절에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평화의 복음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말씀의 검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16절에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등이 시키며 그랬죠. 예. 여러분, 그 글래디에이터 영화 봤어요?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면은 그 로마가 그 저들하고 싸울 때 보면은 옛날 전쟁 때는 어때요? 이 화살 끝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 쏜단 말이에요. 그걸 쏘면은 말 그대로 불화살이. 그 화살로 적진에는 천막도 쏘고, 그 배도 쏘고, 사람도 쏘고.
굉장히 무서운 무기예요, 사실은. 무서운 무기. 여러분, 화살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우습게 여기겠지만은 화살은 진짜 무서운 무기예요. 그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게 사람에게 두는 이 사람이 관통해 버린단 말이에요. 팍 바뀐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끝에다가 엽청을 묻혀갖고 불을 붙였으니 얼마나 그거 맞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보세요.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 마치 뭐예요? 그 불화살을 쏘는 것처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나는 느껴요. 이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 걸 나는 느끼겠어요. 정말 믿음이 없으면은 여기서 말했지만 그 믿음의 방패. 결국 우리 성도들이 그 마귀가 쏘는 그 영적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내가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방패라 했어요. 믿음의 방패.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전신갑주에서 단 하나가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단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전쟁터에 가기 전에 우리 여기 군대 갔다 온 우리 청년들도 알겠지만 우리가 훈련 가기 전에 뭐 검사합니까? 장비 검사하잖아요. 총 제대로 있나? 제대로 헬멧 썼나? 수통 있나? 뭐 있나? 장비 검사를 다 해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조인트 까이는 거지 뭐. 기합을 받던가. 마찬가지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있는데 믿음의 방패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다른 건 다 있어요. 근데 믿음의 방패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거로 못 막아요. 가슴막이도 안 되고 여기 검도 안 돼.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가 정말 일상적으로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사실 믿음의 방패입니다. 마귀는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여튼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해. 우리를 생각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근심으로, 염려로 또 온갖 정신적인 고뇌, 스트레스로 마귀는 스트레스를 줘요. 심지어 거기다가 육신의 질병도 줘요. 때로는.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이기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말씀 중에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이 전신갑주 중에 어떠한 것이 부족할까? 혹 어떠한 것을 내가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정말. 왜? 이게 한꺼번에 다 전신갑주를 입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는 이 말 그래서 전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신이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다 차려입었는데 누구는 꼭 한두 가지를 빼고 있거나 아니면 한 가지밖에 안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믿음의 방패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왜 신앙주의가 왜 잘못된 줄 아세요? 신앙주의가 왜 잘못된 거냐? 믿음의 방패만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다 돼. 이거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말 같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신앙주의는 조심하라는 얘기. 신앙주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광신이에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광신주의예요. 자칫하면 신앙주의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것도 갖고 있어요. 뭐 다른 거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도 있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 하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찰스 하츠는 성도를 꾸며주고 보호해주고 확신과 기쁨으로 머리를 들게 하는 게 바로 뭔가 이게 구원의 투구다 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참 찰스 하츠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성도를 꾸며주고 보호해주고 확신과 기쁨으로 머리를 들게 하는 게 뭐냐? 구원의 투구예요.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의심하지 마세요. 난 이것도 오늘 사실 이게 하나하나 다 다뤄야 될 건데
내가 지금 올해 안에 이걸 끝내려고 보니까 하나하나 지금 더 다뤘으면 좋겠는데. 자, 이것도 내가 꼭 얘기하고 싶어요. 자꾸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난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자꾸 그 의심하지 말란 말이야. 그 의심이 왜 들어옵니까? 구원의 투구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구원의 투구를 늘 쓰고 있어야 돼. 자, 여기서 전신갑주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어디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는 이 전신갑주는 우리 성도의 생애에서 1분 1초도 벗고 있어는 안 돼요. 무장해서는 안 돼요. 항상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만 전신갑주 있는 게 아니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모임에서 어디든 간에 이 전신갑주 입고 있어야 돼요. 왜? 마귀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불화살을 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 것이고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전신갑주를 늘 착용하고 다녀요. 늘 착용하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그 윌리엄 거널의 그 전신갑주는 꼭 좀 읽어봐요. 내년에 2018년도 다른 책 안 읽어도 되니까 그 전신갑주만큼은 꼭 좀 읽어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지금 내가 그냥 극히 일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극히 일부분만. 그래서 구원의 투구. 그래서 내가 왜 항상 어떤 사람 그러죠. 왜 나는 항상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왜 나는 항상 어쩔 때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가 왜 어쩔 때는 또 구원의 확신이 잃을까? 그 왜 그럴까요? 구원의 투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구원을 확신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물론 우리는 웨스터민스터 교리에 의하면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다음 또 뭡니까? 성령의 검. 이건 진짜 너무나 중요하죠. 공격 무기가 있으면 안 되죠. 다른 건 다 뭡니까? 방어 무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말한 건 다 방어 무기예요. 근데 단 하나, 검. 로마의 검은 어떤 검입니까? 로마의 검은 단검이에요. 단검. 그 영화 보면 알 거예요. 로마의 검은 장검이 아니라 단검이에요. 왜 단검인 줄 아세요? 로마의 군인들은 적과 맞서서 근접 전투를 해서 싸우는 데 능합니다. 그게 로마의 군인들의 장기예요. 가까이 가서 싸울 때 로마의 군인들이 잘 싸워요. 멀리서 싸우는 건 그들이 잘 못 싸워요. 그러니까 로마의 검은 단검이어야 돼요. 짧아요. 아주 그 짧은 검을 가지고 직접 적과 맞닥뜨려 싸울 때 로마의 군인들이 굉장히 잘 싸워요. 아주 능수능란에 싸운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가져라. 가져라 그래요. 분명히 가져라 그래요. 이 가져라는 뭐예요? 가져라는. 항상 말씀을 내 기억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심령 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거기보다 말씀을 암송하면 더 좋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말씀을 생각 속에 가진 것과 마음 속에 가진 건 달라요.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말씀을 생각하면 되지. 아니에요. 생각 속에 있는 말씀과 마음 속에 있는 말씀은 또 틀려요. 그 작용이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같이. 생각 속에는 있는데 마음 속에 말씀이 없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전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힘있게 하지 못해요. 마음 속에는 말씀이 있는데 생각 속에는 없다. 그럼 뭐예요? 그게 아까 말한 광신, 신앙주의가 돼버려요. 이것도 내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할게요. 나중에 내가 또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예 한꺼번에 싹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서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의 검을 가지고 다녀야 마귀가 언제 어느 때 여러분들을 향해서 공격할 때 그 말씀의 검으로 마귀는 항상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멀리 오지 않아요. 마귀는 가까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할 때 바로 곁에 왔잖아요. 가까이요. 멀리서 원격으로 지시하지 않아요. 가까이 와서 마귀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여기가 지금 허점이구나 하고 마귀는 거기를 푹 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가까이 왔을 때 어때요? 오히려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그를 찔러서 마귀가 도망가야죠. 그죠? 그걸 예수님이 잘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귀가 3가지 유혹을 했을 때 바로 그게 예수님이 말씀의 검을 사용한 방식이에요. 방식. 근데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말씀의 검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여러분 옛날 군인들이 항상 시간 나면 뭐예요? 검수를 하잖아요. 검수를 늘 해야 막 실제 전쟁에 나갔을 때 어때요? 검을 휘두르지.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연습도 안 했다가 전쟁터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고 늘 말씀을 활용해야 마귀가 틈을 못 노립니다. 또 틈을 노릴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역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각 속에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뭡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모여 깨어 있어라. 우리는 보통 전신갑주만이 전부인 양 생각해요. 근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내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있어라 이거니까.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서 뭐요? 깨어있어라. 어떻게? 기도로 깨어있어라. 기도로 깨어있어라 이거예요. 전신갑주 입고 자면 안 돼요. 전신갑주 입고 자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여기 군대 비유. 여러분 보초 나가서 자면 어떻게 돼? 그거 걸리면 어떻게 돼? 그건 영창이에요. 그건 영창. 그죠? 그건 이 경계 임무에 실패한 건 제일 큰 죄로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잘 입었어요. 잘 입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결국 전신갑주 입고 자는 거예요. 아니 자는 병사를 얼마나 죽이기 쉬워요. 얼마나 공격하기 쉬워. 아무리 뭐 전신갑주 입어도 뭐 자고 있는데 뭐 그냥 한순간에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도회 때. 아무리 우리가 많은 신앙의 지식과 훈련과 뭐가 돼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발 기도해야 돼요. 응?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는 육적으로 못합니다. 확실히 기도는 성령의 감화 감동과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성령께 내 기도를 주여 인도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응?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내와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 기도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해요. 기도할 때는 인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조급해서는 기도가 안 되거든요. 인내가 없으면 기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힘든 이유가 사실 있긴 있어요. 왜? 인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죠. 성도가 기도를 못할 만큼 너무 바쁜 건 그건 축복이 아니라 그건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축복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느 직장이나 어느 영역을 막론하고 굉장히 바쁘게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니까 여러분 길을 걸을 때, 차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어쨌든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뭐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도
성령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기도 못하는 건 그건 진짜 핑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또 뭡니까?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라. 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좋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성도가 성도를 가장 잘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줘요. 그다음에 또 뭡니까? 바울은 자기를 위한 기도도 빼놓잖아요.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울 사도. 사도를 위해서 여러분 사도도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으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아까 우리 은호 청년이 기도한 것처럼 그래요. 목회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야말로 제일 먼저 마귀가 두들겨 패가지고 어떻게든 시험 들게 해서 어떻게든 낙심케 하고 어떻게든 절망케 해가지고 완전히 목회자를 반 죽여놓는 게 이 마귀가 제일 첫 번째 하는 일. 그럼 이제 나머지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이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이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똑똑하다, 잘났다, 말 잘한다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또 성도들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면 저는 더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적게 해주면 저는 제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더 똑똑해도 더 책을 많이 읽었어도 더 연구를 했어도 확실히 아마 훨씬 더 설교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용기 있게.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니까. 복음을 전하는 문제는 이게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담대히 알게 해주시라고 하여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야, 나는 사도니까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고 너희끼리 기도 잘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겸손해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많이 해달라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한순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쓰러지고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제일의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도 많이 해주세요. 20절에 이를 위해 내가 사슬에 매인 대사가 된 것은 자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어쩐 처지에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는 귀족들이 모이면은 뭘 자랑했냐면 자기가 금이 많은 걸 자랑해서 금으로 사슬을 만들어 갖고 연회장에 나타나는 게 그게 아주 특징이었대요. 그래서 누가 더 화려하고 누가 더 많은 금을 사슬을 이렇게 목걸이를 가지고 있냐, 몸을 치렁치렁하냐, 그 사람이 그 파티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사슬을 메었습니까? 고난의 사슬, 핍박의 사슬. 누구 때문에요? 복음과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지금 누구의 대사입니까? 예수님의 대사, 예수님의 대사. 내가 이 일에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비록 이렇게 이 고난과 고통의 사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들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리고 너희들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게 지금 에베소서의 결국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21절에 24절의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제가 아주 압축적으로 제가 그냥 한 거예요. 압축적으로 잖아요. 압축적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전신갑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전신갑주를 잘 착용하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하고 전신갑주를 대충 한두 가지 걸치면 되지 뭐 거기다 또 잠을 잔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나 성도나 이 전신갑주를 잊지 않았고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제발 세상이 이 세상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뭐 요즘 경계가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세상이 안 좋아서. 아니에요. 그렇게 외부에서 찾으면 안 돼요. 여기서 찾아요. 영적으로 찾아야 돼요.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셔서 앞으로 평생 살 동안 정말 나는 이 전신갑주를 제대로 착용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아주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는 믿음의 결심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참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될 말씀을 에베소서의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 모든 우리 교우들 오늘 수요일에 나와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한 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